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도 이러한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되게 라면들 많이 좋아하시죠. 요즘 한국 라면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입니다.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이 라면을 끓여 먹기 전에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부스러기, 그걸 반드시 먹습니다. 라면을 뜯으면 부스러기가 항상 있어요, 그죠? 희한하게 부스러기가 있으면 부스러기를 그냥 여러분 버리지 않잖아요. 그건 라면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라면 부스러기를 먹어줘야 그게 라면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저도 항상 라면 끓여 먹을 때 탈탈 털어 먹습니다. 부스러기가 주는 맛이 좀 괜찮습니다. 그죠? 오늘 그 이야기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옛시대의 전통인 정결법을 파하시고 새로운 나라와 백성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전통 격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군사적인 색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정결에 대한 새로운 전선이 확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 그 백성을 대상으로 했다면 오늘은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이방인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의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이지만 자주 언급되는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 역사적인 배경을 찾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두로였죠.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을 때 다윗 아래 복종하면서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일을 가장 기뻐하고 그 일에 있어서 성전의 제목과 성전 기구 만드는 기술자를 솔로몬에게 내준 사람도 두로 왕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이방 나라 가운데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웬관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의 다윗의 궁전이며 솔로몬의 궁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제목들과 기술자를 되어줬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궁전에 그 성전에 거하시면서 그 왕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로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이방인의 나라를 씻어서 그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저들을 부르시고자 두로로 가신 것이죠. 두로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나라와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다.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두로 지방에 이르러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의 이제 그릇된 메시아 사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릇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두로 지역에도 퍼져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곧 수로 지역 베니게 지방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순수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사는 부정한 이방인인데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표현해 보면 더러운 귀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더러우니까 부정하겠죠. 부정한 아이를 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실 만한데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여인의 청에 대해서 대꾸하십니까?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요즘은 개 취급하면 큰일 나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먹던 거 주면 큰일 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요 뒤쪽으로 해서 가는데 개가 한 마리 어슬렁 이렇게 거리는 거예요. 까만 개였는데 그런데 이 개가 어슬렁 이렇게 뭐 차도로 왔다가 들어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막 하더니 이 개가 제 앞에서 횡단보도를 쭉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도 사람인 줄 알더라니까요. 예. 요즘은 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웃기더라고요. 지가 사람인 줄 아는가 봐. 그냥 개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횡단보도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참 개는 희한하다 싶은 거죠. 요즘 여러분 개한테 개밥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죠? 개 간식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마트에 갔다가 저 간식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간식을 이렇게 찝으려고 하는데 개를 위한 사료이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거 보고 또 이놈 요즘 개는 상팔자다 진짜 싶은 거예요. 그게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은 개 사료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개 사료를 뺏어 먹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개팔자는 상팔자가 아니고 그냥 개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비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경멸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가 개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개 같은, 개만도 못한, 이 개보다 더한. 그러니까 이 개가 사람에게 비유될 때는 좋은 표현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그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자를 완전히 뭉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도 사람인데 개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 같으면 이방 땅에는 뭐하러 갑니까? 그죠? 그냥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면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표현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개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참 예수님 너무합니다. 소문하고는 영 다르시구만요. 내가 능력이 없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개라니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당장 그 말에 사과하이소. 그리고 빨리 당신 지방으로 당신 나라로 그냥 꺼지소.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이방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의 이제 한마디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지금 이 여자에게는 딸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딸을 살리는데 자존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진정 자기 자신의 딸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신을 개같이 취급을 해도, 개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도 자존심 완전히 뭉개고 멸시하고 천대하는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자신을 더욱더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당시 여러분 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홀대받았던 계급의 위치에 있는 부류가 고아, 가부,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이 표현은 여러분 뭐예요? 저는 하찮은 인간 중에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 하찮은 인간으로서 하찮은 은혜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저 밑바닥에 두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딸에게 임하고 자신의 딸을 귀신의 권세에서부터 해방할 수만 있다면, 그 더러움에서부터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작은 주님의 부스러기도 마다하지 않고 얻겠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 여인에게서 만나보는 믿음인데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도 좋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실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주님께서 사실 매몰차게 이 여인을 대한 이유가 그 여인이 미웠어도 아니고, 그 여인의 형편을 몰라서도 아니고, 그 여인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냥 천대하고 멸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습을 보면 주님의 매몰찬 말은, 주님은 이 여인이 아무리 이 여인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매몰차게 대해도 이 여인이 욕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더욱더 그의 간절한 믿음을 내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모진 말을 했을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부정한 땅에 살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니? 정결한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니?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니? 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니?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킨 이 여인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미 그 여자의 고백을 통해 실행되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그 여인의 딸에게서 쫓겨나가고 딸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어떠한 능력과 영광을 보이심에 있어서 아끼심이 없는 분이시다. 그의 권세로 이방 지역에서도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주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개 취급당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백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저들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온 땅의 주로서 모든 이방 백성들을 불러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련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마련하신 상에 앉아서 배부르게 먹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에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초라한 인생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어 우리를 정결케 하였어 하나님의 자녀 삼더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잔치의 상에 앉아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 아니에요. 그의 피, 그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음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배부른 인생으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상에 앉혀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간절하게 구한 이방인을 향해 주님께서 이처럼 그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구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겠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구하라는 단어는 구걸하고 호소하고 청원하는 페티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리퀘스트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요구예요.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요구를 가지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한 푼 줍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방 여인처럼 아이들이 먹다가 이렇게 남긴 부스러기 그것을 먹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이니까요. 그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어떤 책임을 가지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너는 저 끝에서 부스러기나 던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어라. 흘리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성찬을 행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버지는 그가 부르신 모든 백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건 어떤 자리에 있건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정을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즐거워해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문제는 아버지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 이방 여인의 모습처럼 이 이방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과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종종 부모님들 앞에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들도 나름 자존심이 있는지라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자존심 지킨다고 부모님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도와준다고 할 때 그것을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여러분 어때요? 지 손해죠. 자기 손해란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100번 잘못하면 100번 잘못했다 해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하고, 아프면 고쳐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이 보이지 아니하면 인도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눈치 보고 아버지 앞에서 자존심 내세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도 보면 거의 자식 자랑들 많이 하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데 사실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 자녀들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대표적인 여러분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막 자랑하잖아요. 욥기 1장 8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탄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 많았던 소유 한꺼번에 빼앗기고 10 아들 딸 한꺼번에 죽음 당하고 아내는 욕하고 도망가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전부 다가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아내는 욕하고 떠나버리고 내 몸에는 온갖 더러운 벌레가 기어다니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저주하고 떠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의심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자랑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방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방인들이 보이는 믿음이 본 자손, 제자들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백성을 통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뭐가 다를까요?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 아닙니까?
그야말로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 아닙니까? 온갖 더러움이 여러분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곳곳이 오염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 한가운데 누가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겨서 거룩한 백성, 그의 교회, 그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자녀들을 앞세우고 그 백성들을 앞세우고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그 이름이 높이 들리는 것 여러분 원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계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나약한 인생을 붙들고, 그죠? 오늘 연약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오늘 이 세계의 타락한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주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한때 이 나라가 부흥했을 때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너도 나도 믿음 생활 가운데 묻혀갔다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해도 그래도 믿음의 역사 가운데 너도 나도 참 교회에 이런저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비록 많은 인원이 아니었지만 사회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조국의 건대화를 기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교회가 한때 부흥의 역사도 맛보고 크게 일어났던 지난날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의 조국 교회의 여러분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다 너도 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사라지고 자기의 배를 위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 여기에도 연약함이 드러나고 저기에도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곳에서의 연약함 저곳에서의 연약함,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 연약함에서 비껴나 있지 않잖아요.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욱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시대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이 시대의 부흥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전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전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이전에 부흥이 바람이 불었을 때 그냥 그때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래저래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아니잖아요. 너와 나가 깨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더욱 모여서 하나 되지 아니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백성이야말로 그 누구 할 것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더러운 이방 세계 가운데서 우리를 씻어서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백성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이방 여인의 이 간절한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응답하셨다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두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께서 어찌 침묵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식어있는 믿음들을, 여러분들의 식어있는 열정들을 좀 일으키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이 시대의 교회의 운명이 오늘 나에게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틀림없단 말입니다. 주님, 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뻐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소서. 그렇게 응답하며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배부름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내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백성들이요, 십자가의 군병들 되어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시대에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녀로서 당당히 여러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좀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를 복 되신 아버지를 감사